네, 저희가 2023년도 계속 전반기 내내 마태복음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마태복음은 목적이 분명합니다. 목적이 분명하기에 메시지가 선명합니다. 마태복음에서 마태가 지금 이 시대에 사 있는 저희들에게 분명하게 남기고 싶은 그 메시지에 대해서 잠깐 저희가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첫째,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다라는 이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합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 했습니다. 당시 그 시대를 살던 유대인들은 성경을 잘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는 60번 이상이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메시아임을 계속 그 인용 구절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두 가지 기적이 나오죠. 두 명의 치유받은 여성들이 나오는데 이들이 병의 깨끗함을 얻고 또 죽은 자가 살아났다라는 이 두 가지 기적도 결국은 구약에서 오실 메시아가 이렇게 하실 거라는 그 말씀이 오늘 말씀 안에서 성취되는 것을 지금 마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되는 한 가지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그분은 예수님임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태복음이 강조하는 것은 부활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몇 주 전에 일부 예배 사회를 보면서 제가 이런 식으로 인사했습니다. He is risen. 이게 전통적인 미국의 부활절 인사 방법 아니겠습니까? He is risen 하면 우리 앉아 계신 성도님들은 He is risen indeed 이걸 기대했지만 잘 모르셨습니다. 한 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조금 어려웠다. 근데 이게 한국말로는 예수 다시 사셨네입니다. 근데 제가 요번에 이걸 준비하면서 좀 느끼는 게 risen, 일어났다라는 단어인데 한국에서는 살렸다로 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갑자기 마음속에 쫙 와닿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마태복음을 계속 읽는데 이 risen, 일어나다라는 단어가 원어는 에게이로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문자적으로 일어나다, 침대에서 일어나다, 또한 살아나다, 부활하다는 의미를 같이 지니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활했다 할 때도 risen, 에게이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태복음을 보니 곳곳마다 에게이로가 그 원문인 단어들이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일어나다, 부활하다. 그 예중에 몇 가지를 보면 마태복음 28장 6절에 보면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여기도 같은 단어입니다. 27장 52절에 보면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문자적으로는 일어나지만 의미적으로는 소생하다, 살아나다 아니겠습니까? 같은 단어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26장에도 보면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에게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도 같은 단어입니다. 모든 장마다 같은 단어를 특별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많은 한 단어를 지속적으로 반복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 의미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을 보도요, 오늘 말씀의 19절에 시작하는 도입부에 예수께서 일어나셨다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단어도 에게이로입니다. 그런데 오늘 단락의 마지막에 쯤에 25절을 보면 예수께서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더라도 같은 단어입니다. 그럼 오늘 단락은요, 에게이로로 시작해 에게이로로 끝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시고 한 소녀의 손을 잡고 일어나게 함으로써 이 단락이 마무리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분명한 것은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마태복음은 오늘 이 19절부터 18절부터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 살아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가 세 번째로 또한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누가 진정한 주인공이냐는 것입니다. 마태는 선명하고 확연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게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 성경의 주인공은 딱 누구?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영화나 드라마를 볼 경우 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때로는 주인공보다 더 뛰어난 조연들이 있어서 거기에 시선이 쏠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성경의 주인공은 딱 한 명입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에 나오는 이 두 치유의 기적의 사건은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기에 다른 복음서에도 마가 누가에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특별히 이 내용이 길게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은 유독 짧게 축약되고 편집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마태는 우리에게 한 가지 목적을 두고 이것을 썼기에 모든 걸 다 축약하고 하나만 딱 남겼습니다. 무엇이냐? 바로 주인공은 두 사람을 고치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오늘 고침을 받고 소생을 한 이 두 여성이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만 저희가 읽어서는 오늘 이 관리라고 불리는 죽은 딸 때문에 달려온 이 사람이 회당장이자 야이로한 사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치료받은 혈류증 여인도요, 오늘 말씀만 봐서는 이 여인이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의사한테 가고 자신의 모든 재산을 탕진할 정도의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았다는 것에 대해서 백그라운드를 전혀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예화죠. 이 말씀 가운데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굼 하면서 그냥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달리다굼이라는 단어도 마태복음에서는 1절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목적이 하나입니다. 이 스테이지 위에 조명을 다 죽이고 메인 스팟라이트 하나를 켜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조명하고 나머지는 다 어둡게 하는 것, 이것이 그의 목적인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주석에 글이 있었는데요, 이 글을 제가 한국말로 한번 썼습니다. 마태는 주변 제자들을 생략하고 주변 관중들을 지우고 치유받은 여인의 속마음 전달을 소홀히 하고 야이로의 딸 가족에 대해 언급하지 않으므로 마태는 예수님이 무대 중앙을 떠나는 것을 막았다. 멋지지 않습니까? 생략하고 지우고 소홀히 하고 언급하지 않으므로 예수님이 무대 중앙에 서 계시게 했다. 저는 이게 드라마 대사처럼 마음에 다 꽂혔습니다. 너무 멋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눈을 크게 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저도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혹시라도 오늘 이 귀한 말씀을 전할 때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스팟라이트 받는 이런 주일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저는 완전히 지워주시고 예수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가지고 오늘 말씀은 준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오늘 이 자리에서 뭔가 조금 더 빛이 좀 나면 좋겠는데 그런 악한 마음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그 빛을 받는 그런 귀한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너무나 좋은 이야기거리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재미있게 이야기하고 모든 사람의 흥미를 끌을 수 있는 재료의 소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말하지 않고 모든 것들을 갖다가 지움으로써 예수님만 보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여러분들도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만 집중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오롯이
예수님께만 집중할 때 분명히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두 인물을 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바라보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서 인생의 끝에 선 두 사람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관리의 딸 소녀입니다. 이 관리의 딸은 그 당시 가버나움에서 잘 나가던 회당장의 딸입니다. 그는 돈과 명예와 권력을 다 가졌겠지요. 지역의 유지였을 것이고 회당에서 존경받는 자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복음서에 이 딸이 12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12살 딸이 죽었을 때 그의 삶은 인생의 끝을 맞이합니다. 12살 딸입니다. 지금 이 시대로 말하면 6학년, 7학년 여자아이입니다. 공들여 키운 딸입니다. 사랑하는 딸의 죽음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는 그 죽음 가운데 달려와서 예수님께 어떻게 했냐면 18절에 보면 절하여 이르되 예수님께 달려와서 절했습니다. 이 절하다는 단어는 원문적으로 또 보면 예배하다, 경배하다는 단어입니다. 지금 이 회당장은 그 딸의 죽음 가운데 예수님께 달려와 절하고 예배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마태복음 9장뿐만 아니라 그 앞에서 봐왔듯이 이미 예수님께서는 지도자들과 조금 분란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신경전이 있었고 심지어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와서 예수님께 살짝 이렇게 질문하면서 의심해야 하는 그런 모습까지 우리는 봤습니다. 그렇다면 지식이 있고 지위에 있는 분이 혹이라도 남들에게 오해를 주거나 분란이 일어날 일은 안 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달려와 엎드려 절하며 예배한다. 이 단어는 무슨 말입니까? 그는 인생의 끝을 맞이한 것입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었기 때문에 달려온 것 아니겠습니까? 한 분이 저에게 이 말을 했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이민생활 가운데 도저히 갈 곳이 없어서 이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구걸하듯이 기도했다. 이 말을 하셨습니다. 너무나 간절하기에 그냥 땅바닥에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나니까 더 이상 그러한 기도가 나오지 않았다. 그 말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이 딸의 아버지는 너무나 간절한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면 18절에 보면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라고 예수님께 애원하고 있습니다.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딸 왜 몸에 손을 얹으면 살아나겠나이다. 여러분 혹시 이 말씀 읽으시면서 기억나시는 말씀 있으십니까? 한 죽은 아이의 몸에 손을 얹어서 살아난 그 사건, 우리는 이미 구약의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 이 사건을 보았습니다. 엘리사가 수넴 그 여인의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여인의 아들의 손을 대어서 살아난 열왕기하 사건을 여러분들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 엘리사라는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입니다. 예수의 히브리식 발음도 예슈아 아닙니까? 비슷하지 않습니까? 동일하게 하나님은 구원이시다입니다. 이미 가버나움 들어오시기 전부터 놀랍게 기적을 이루시던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하나님이 구원하시라는 그 이름이, 심지어는 그 딸이 죽었는데 그 머릿속에 스쳐가는 것, 그 옛날 엘리사가 손을 얹고 살렸던 그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는 그 이름이 동일한 이름의 예수라는 분이 왔는데 그분은 살리실 거라는 믿음이 생겨서 지금 달려간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하나도 버리심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벼랑 끝에 서신 적
있으시죠? 없는 분 없으실 것입니다.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는 그 심정 가운데 서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더욱더 느끼실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정말로 너무나 인생의 절망 가운데 끝이다라고 생각되는 순간에 만약 우리 주 성령께서 비상하시는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예전에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면 여러분, 그 말씀 듣는 자는 그리스도께 달려올 줄 믿습니다. 제가 신방을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듣는 기도 제목은 하나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의 기도 제목은 언제나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또한 그 기도 제목은 대부분이 고등학교 때까지 열심히 교회에 다녔는데 대학교 가면서부터 교회를 떠났다. 그 기도 제목이 제일 큽니다. 참 너무나 부모된 입장으로 저도 마음이 아프고 남의 이야기가 분명히 아님을 압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오늘 말씀을 읽고 믿습니다. 비록 지금 교회에 나오지 않는 우리의 자녀들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린 시절 그들의 심령 가운데 부어주셨던 그 말씀은 하나도 떨어지지 않음을 믿습니다. 그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분명히 살아있기 때문에 혹이라도 이 자녀들이 인생의 끝에 서서 이제는 절망 가운데 갈 곳이 없다는 고백이 나올 때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그 예전에 주셨던 그 말씀을 다시 그들의 귀에 들리게 해 주시고 그 영혼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와 엎드려 절하며 경배하는 그 놀라운 은혜의 현장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경종의 말씀으로 들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사랑하는 찬송가 나의 사랑하는 책이 있습니다. 가사를 잠깐 보면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4절에 가면 이제 삶이 지나갔죠. 나의 눈에 화나워 어머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에 따라 살려 합니다. 어머님들이 읽어주셨던 성경,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셨던 그 모든 내용은 하나도 떨어짐이 없습니다. 저도 살아가면서 때로는 벽에 부딪힌다 느껴질 때 정말로 기억이 많이 나는 것은 어머니의 기도, 할머니의 기도였습니다. 물론 아버님의 기도도 생각납니다. 이 자리에 제 아버지가 와 계셔서 생각이 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복음을 거부하는 자녀들이 있다면 여러분 바지끄랭이라도 잡고 끌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어떻게든지 끌고 나와서 이 자리에 앉히면 비록 그 귀가 막혀 있지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마음에 새겨질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삶의 어느 그 순간에 절망의 눈앞에 있을 때 성령님의 비상하시는 역사하심이 그 자녀들 앞에 역사하셔서 이 자녀의 귀에 말씀이 들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삶의 기폭제가 되어 그리스도께 나오는 은혜가 있을 줄 믿고 우리 자녀들 무조건 끌고 예배 가운데 나오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조명해서 봐야 할 또 두 번째 인생의 끝에 선 사람은 혈루증 앓은 여인입니다. 혈루증이 부인과 질병이라고 합니다. 살아가면서 끊임없는 출혈이 있는 병이라고 하는데 저는 말씀을 읽으며 이게 무슨 그렇게 큰 병일까라는 생각도 가끔 들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율법에서는 이 혈루증을 부정하다고 규정을 합니다. 레위기 15장을 보면 어떻게까지 표현하냐면 유출병이 있으면 부정한데 이 부정한 자와 접촉, 옷이 닿거나 그 사람이 앉았던 자리에 앉을 수도 없습니다. 깨끗이 빨아야 되고 내 몸도 씻어야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확진자와 접촉했을 때 느꼈던 감정 아시죠? 비슷할 겁니다. 비대면의 시대를 살아야 하는 비대면 시대의 원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병을 오늘 마태는 콕 집어서 12해 12년 동안 앓았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12라는 숫자는 아시다시피 완전수입니다. 이 여인은 단순히 12해가 아니라 평생을 이 병을 앓고 달고 살았던 것입니다. 이 병이 얼마나 혹독했는지 의사인 누가는 치료가 불가능했다라고 쓰고 있고요, 마가는 의사에게 모든 돈을 다 갖다 썼지만 악화되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의사인 누가와 마가 입장 차이가 있죠. 마가는 의사에게 데려다니도 안 됐다라고, 의사는 누가인 불가능했다,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이 말씀들을 종합해 볼 때 이 여인의 삶은 누가 보더라도 인생의 끝에 사는 사람입니다.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하고 접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병 환자 같은 그런 취급을 받았을 것입니다. 결혼은 했나 모르겠습니다. 부정하다 어떻게 결혼합니까? 자녀는 낳았을까요? 부인질환이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슬픔 또한 있었을 것 같습니다. 여성으로서 그 시대에 너무나 가질 수 있던 모든 권리까지 다 놔야 했던 인생의 끝에 서 있는 여성입니다. 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나 또 죽은 이 소녀나 동일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바로 부정하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부정한 자들과 접촉이 생기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만진 자, 부다친 자, 그 누구나 다 부정하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기가 막히죠? 아버지는 죽은 딸에게 예수님 손 올려주세요라 그럽니다. 심지어는 이 여인은 안 되는 거 아니까 몰래 옷끝이라도 만지려고 합니다. 이 둘과 접촉이 생기면 부정해지는데 남이 피해를 보던 말든 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둘 여성은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굳이 왜 이 장면에 여성들의 이야기를 쓰셨을까? 예수님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며 많은 예가 있었을 텐데 특별히 성경은 남성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여성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구약에서는 많은 경우에 여성을 이스라엘을 상징할 때 씁니다. 내 아내, 내 딸, 이 표현을 쓰면서 잃어버린 예루살렘, 잃어버린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할 때가 많습니다. 또 예수님의 첫 기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첫 기적은 가나의 혼인 잔치, 결혼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결혼식에서 그리스도는 신랑 되시고 교회와 우리들은 신부 되시는 것을 계속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성경 전반에 걸쳐서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뿐만 아니라 신랑이 되고 우리 모두가 신부가 되면 다 드러나 있고 우리가 익숙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이 두 여인의 사건, 부정하여져서 살아나는 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맞은 이 두 여인의 이야기는 단순한 그 두 여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그 시대에 부정하여져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렸던 이스라엘과 지금 이 시대에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한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태가 초점을 맞춰서 설명하고자 하는 이 귀한 말씀에는 분명한 것은 바로 처음에 일어나다로 시작해서 일어나다로 마치는 이 귀한 말씀 가운데 부정해져 버린 이 두 사람의 스토리가 등장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부정한 자들 일으켜 세워주시고 자녀 삼으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기 위한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이 말씀은 그 시대의 말씀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부정한 두 여자 주인공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께 스팟라이트이 맞춰져서 걸어가시는 그 길 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저희들은 이것을 좀 집중해서 보려고 합니다. 인생의 끝에 선 자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서 어마어마한 사건이 오늘 일어나게 됐는데, 바로 그게 무엇이냐? 예수님과 접촉한 사건입니다. 예수님과 맞닿았습니다. 예수님과 접점이 있었습니다.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손을 올려주시니 죽은 자가 살아났고, 예수님과 만나지고 접촉이 있으니 병이 나아간 것입니다. 죽은 생명이, 불치의 병이 그리스도와 접촉에 있으니 생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너무나 간단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병든 자도 예수님과 접촉하면, 죽은 자도 예수님과 접촉하면 살아날 줄 믿습니다. 마태가 그렇게 반복해서 사용했던 일어날지어다, 살아날지어다, 소생할지어다, 이 에게이로의 축복의 말씀이 언제 일어나는가? 살아남은 그리스도와 접촉했을 때 이루어지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앉아 계신 그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접촉하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과 어떠한 여러분들의 그 울부짖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시더라도 그리스도와 만나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일, 접촉하면서 일어난 이 놀라운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바로 우리의 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덮였기 때문입니다. 잠깐 설명해 드리면, 율법에 따르면 시체와 접촉하는 자는 부정합니다. 죽은 소녀를 만지면 부정입니다. 이거를 살펴보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이 자들을 만지면 그들의 부정이 예수님께 전달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가라고 표현합니다. imputation이라는 단어로 설명합니다. 이거는 단순한 물건의 전달이 아니라 법적인 의미가 강한데, 누군가와 접촉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의 모든 법적인 책임들을 떠넘기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잡고 손을 올리시고 그 손을 잡았을 때 일어난 일은 그 부정함이 예수님께 전달이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손이, 나의 삶이 예수님과 접촉이 되는 그 순간에 내 안에 있는 모든 부정함은 예수님께 어떻게 됩니까? 떠넘겨지는 겁니다. 전가되는 것입니다. 나의 말 못할 그 수많은 죄들, 끊지 못하는 중독들, 심지어는 나의 모든 육신의 질병과 이 어려움과 나의 이 환난,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와 만나는 그 순간에 전가됩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반대도 성립이 됩니다. 이 부정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는 그 순간에 나의 부정함은 그리스도께 전가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정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께서 만져주시면 그분께 이 모든 것들이 전가가 되지 않습니까? 이 죄의 값은 치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가시고 그 십자가에 달리셔 그 죄값을 치루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가 이제는 나에게 전가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만난 자는 한 단어로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에게이로, 예수님과 만난 자는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만난 자는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 억지로라도 교회 끌고 오셔야 합니다. 이 자녀들이 예수님과 접촉될 때, 그리스도께서 그 손 내밀어서 그들 잡아주실 때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최고의 엄마, 최고의 아빠는 누구일까요? 이 좋은 얼바인 땅에 와서 좋은 학교 보내주고 주말마다 운동하면서
많은 액티비티를 하는 그 부모, 좋은 부모입니다. 하지만 정말 최고의 부모는 아무것도 줄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 경제적으로도 줄 수 없어서 눈물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일지라도, 심지어는 교회를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도 그 자녀들이 예수님과 접촉되도록, 그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그 자녀들이 그리스도께서 내미는 손을 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부모가 최고의 엄마 아빠임을 믿습니다. 이 부모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22절에 보면 이 혈루증 앓은 여인이 예수님 만지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 안심하라. 이 안심하라가 원문적으로 보면 힘내세요라는 뜻입니다. 따라 힘내라. 따라 힘내라. 참 이 단어가 제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예수님은 결혼을 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12회를 혈루병을 앓았다면 최소 20대에서 30대일 것입니다. 이러한 여인에게 따라라고 부르는 것보다 아줌마라고 부르는 게 더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따라 부르시는 게 왜 딸이라 부르셨을까? 이걸 묵상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딸이면 부정해도 아빠를 만질 수 있습니다. 내 딸이라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있어도 안아줄 수 있습니다. 내 딸이라면 세상 사람들이 던지는 분노의 돌을 대신 맞을 수 있는 게 아빠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여인에게 딸이라 부르는 그 이유는 바로 이제는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딸이 되었음을 선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딸아라고 부르시는 이 예수님을 보면서 돌아온 탕자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페류나죠. 탕자 아들이 돌아옵니다. 결국 돌아오는데 누가복음을 보면 저 멀리서 그 아들이 돌아오는데 그 아버지가 누가 15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측은히 여겨,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 아이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갔다. 그리고 안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올 땐 달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 남성들이 입었던 옷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긴 치마 같지 않았습니까? 달려가기 힘들었습니다. 옛날 우리나라 양반들하고 똑같죠. 걸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지를 걷어 올립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다리를 보이는 건 부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아버지는 내 치부를 드러내더라도 걷어 올리고 달립니다. 왜? 이 페륜 아들은 아버지가 죽기를 바라고 그 유산을 원하지 않았습니까? 죄인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이 아이를 보면 욕을 하고 저주하고 돌을 던지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아빠이기 때문에 내 치부가 드러날지라도 달려가서 이 아이를 안아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돌을 던질 때 그 돌을 대신 맞아주는 것이 바로 이 아빠의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이 장면이 바로 이 마태복음에서 집중해서 스팟라이트를 켜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오셔서 일어나서 오셔서 그 소녀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우는 그 모습이 딸아라 부르고 아들아라고 부르는 이 하나님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 장면을 집중해서 지금 보여주고, 이 장면을 통해서 에게이로 일으키다, 살려주자, 이 말씀을 지금 우리들에게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이 무대를 상상해 보십시오. 이 무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서 있고 예수님과 주변 인물들이 서 있습니다. 모든 조명이 꺼지고 이 스파트라이트가 예수님만 비추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여러 사람들의 음성이 들리지 않도록 그들의 마이크까지 다 내려놓습니다. 그때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
예수님이 두 여인과 접촉하고 죄가 전가되고 예수님이 대신 부정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그 값을 치르시고 살린 이 모든 어마어마한, 정말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이 모든 일들이 딱 하나로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 손을 잡아주시는 그 장면, 그 장면이 한 영혼을 살리신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말로 구원을 설명하겠습니까? 무엇으로 구원의 감동을 표현하겠습니까? 이 시간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오셔서 손잡고 일으켜 세우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놀라운 은혜가 나의 은혜, 내 가정의 은혜가 되기를 소원하시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예를 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남들보다 발볼이 넓고 발등이 높습니다. 그래서 미국서 살아가면서 제 발에 맞는 신발을 사본 적이 없습니다. 이 안 좋은 것을 제 아들이 물려받아서 그 아이도 운동화 하나 사기가 힘듭니다. 근데 우연히 제가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신발 만드는 명장이 나왔습니다. 발의 치수를 정성스럽게 재주시고 발바닥을 본을 떠 신발 창까지 만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심지어는 정말 한 땀 한 땀 각도를 둬서 바느질을 하면서 신발을 만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제 마음에 결심이 생겼습니다. 저 신발을 꼭 내가 신어야 되겠다. 근데 이 아무렇지도 않은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제가 정말로 시선을 집중했던 것은 이 명장의 뒤에 수북히 쌓여 있는 오래된 신발들이었습니다. PD가 물어보니까 이 분에게 신발을 구매하셨던 분들이 수선해달라고 보낸 신발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이렇게 신발을 들고 명장에 말하는 게 이게 20년 된 신발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20년 된 신발이지만 그분이 그것을 받아서 만든 이가 수선하고 고치니까 새 신발처럼 변합니다. 구두약까지 칠하니까 반짝반짝 너무나 좋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한마디 더 하셨습니다. 이제 이 신발은 앞으로 20년을 더 신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 명장이 하나하나 본을 뜨고 자르고 본인이 어떻게 만들었는지 알기 때문에 수리해야 될 부분을 완벽하게 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오래되고 사람들이 버려야 되는 신발이라고 말을 할지언정 낡고 닳아서 생명력이 없다고 남들은 말할 수 있는 신발이지만 이 만드는 명장을 만다면 그 명장이 그 손을 대면 이렇게 새 것처럼 새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동일합니다. 나를 지으신 나의 창조주 하나님, 나의 모든 생각도 감찰하시며 나의 육신의 모든 것을 하시며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우리 주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사람들은 나에게 뭐라 그러고 나의 인생은 닳아져 버리고 낡아져 버리고 버려져도 아깝지 않은 인생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나를 지으신 창조주의 그 손이 내 손을 잡아주신다면 우리는 에게이로 일어나라 살아나라의 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시선을 오롯이 예수 그리스도께 향하고 다른 모든 것이 아니라 지금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손을 잡고 일으켜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은혜가 나의 삶의 은혜로 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결단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드리며 이 찬양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 주님께 모든 시선을 드릴 때,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이제 나의 삶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시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도
돌이키사 하늘에 눈뜨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다시 한번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우리 시선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크게 하나님을 만난 자는 이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다시 한번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을 잡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시선을 주님께 향합니다. 주님 만져 주옵소서. 주님 내 손 잡아 주옵소서. 주님이 일으켜 주옵소서. 내 아들 손 잡아 주시고 내 딸의 손을 잡아 주시고 내 남편과 내 아내의 손을 잡아 주시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우리 가족들의 그 손을 잡아 주셔서 하나님 이들이 살아나기 원합니다. 이들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 우리의 수로 설명할 수 없지만 오늘 주님께 우리의 모든 시선을 드리고 나아갈 때 하나님 이 놀라운 주의 역사가 우리의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 부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만져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찾아오셔서 하나님 그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부모로서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의 인생의 길을 가다 인생의 끝을 만나고 암담한 벼락 앞에 서 있지만 하나님 이들 안에 아버지 주의 말씀이 내게 들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아버지 주여 들려서 그 말씀 붙들고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여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 붙들고 일어났어. 하나님 회복되는 아버지 내가 있기 원하오니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지금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하나 우리 손자 손녀들이 주님께 나오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자녀들이 아버지 주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하나님 그들의 끊지 못할 중독과 은밀한 죄와 육신의 질병과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 낡아서 버려져야 하는 인생입니다. 걸어다 인생의 끝을 본 것 같고 내 자녀들을 보니까 정말로 기도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삶임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제 다른 것들을 보는 게 아니라 나의 시선을 주님께로만 향합니다. 스팟라이트 비춰주셔서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에게로의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잡아주실 때 그들의 예수를 믿지 못하는 불신과 끊지 못하는 죄와 중독과 육신의 질병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입혀줄 줄 믿사오니 그 은혜가 나의 가정과 나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